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모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에서 궤여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을 마쳤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윗궁에 원래 두었던 그 언약궤를 이곳으로 이제 옮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 소집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7월에 막상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소집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성전이 봉헌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죠.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합니까? 그때 그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바로 리더들이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나아갈 리더들이 먼저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언약궤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 한동안 머물게 되었죠. 그런데 사무엘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다가 결국엔 그것을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되죠. 그 법궤가 있는 곳마다 그곳에 재앙이 내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언약궤는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성막으로 오지 못하고 그것은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한동안 꽤 머물게 되죠. 수십 년 이후에 다윗이 결국 다윗궁으로 옮기게 되지만 이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자,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결단코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의 머리에는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다윗 왕이 실수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옮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레에 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웃사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옮겨야 되는구나.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4절, 5절에 보면은 궤를 메고 갔다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열심이나 그 최선이 내 생각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특심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나의 열심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궤를 옮기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양과 소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올려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언약궤를 이렇게 옮긴다, 언약궤를 모신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양과 소를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잠깐 생각하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그 가운데 참 본받을 만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토요일만 되면 부모님들은 주일을 늘 준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헌금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성경책도 찬송가도 준비합니다. 때로는 몸도 더 깨끗하게 준비하고 또 일찍 자야 되는 그런 준비가 있었어요. 가장 깨끗한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토요일부터 있었었고, 집에서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가장 깨끗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옷을 입고 교회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어떤 준비의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전이 이렇게 완공될 때에, 또 언약궤를 모실 때에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의식을 할 때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을, 중요한 의식을 할 때 이 찬양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당시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참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가슴 벅차했던
그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조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조금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아무나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자들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별된 옷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의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성결함, 의로움, 영광, 거룩한 행실, 이것이 바로 세마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성결하거나 온전히 의롭거나 거룩한 행실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이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의지해서 죄 씻음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나팔을 부는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일제히 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임합니다. 가득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서 섬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니까 모든 것이 멈춥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그 임재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있는 모습, 그런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손님을 맞이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렇죠? 때로는 손님을 초대하는 그날이 집안 대청소 날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 하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까? 가장 우선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드린 이 예배, 나의 이 모습 속에 내 열정만, 내 생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내가 예배하는 자리로 임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배의 자리에 감사가 넘쳐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렇게 충만한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50편 말씀,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걸음걸음 언제나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의 찬송과 경배로 가득한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찬송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